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썰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혼인잔치 비유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고난주간 화요일에 성전에서 말씀해 준 비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알면서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한 죄악을 악한 농부 비유로 말씀을 하고 이제 혼인잔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지 아니하고 혼인잔치에 오라 하니까 자기 밭으로 자기 쌍업차로 자기 볼일 다 보러 가고 잔치에 오지 아니했다 하면서 육체 이스라엘이 죄악을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신약 시대에 와서 는 사거리 나가서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불러오너라 해서
가득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지요. 이 어떤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자기 아들은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그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푸는데 신부는 구약교회 성도들과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의 신부입니다. 구약교회 성도들도 신약교회 성도들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영접하고 혼인 잔치를 베푸는 것이 오늘 주일입니다. 신약교회는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하는 하나가 되는 그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즐거운 날이에요. 즐거운 날이라. 거룩한 날, 성일이라. 즐거운 날이요, 성일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신랑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을 하는 이것이 이 유대 지역의 잔치는 혼인 잔치는 하루만 잔치하는 것 아니고 여러 날을 잔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혼인 잔치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구약교회 때나 신약교회 때나 주님과 우리가 혼인되는 이 혼인은 여러 날 수없이 이렇게 주님하고 나하고 인격적으로, 행위적으로, 능력적으로 모든 속성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는 이 역사들이 다 혼인 잔치입니다. 이야기가 힘든 것은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은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 결혼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나 성경은 하나님은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요 세상은 간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예복을 입고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원형입니다. 원형. 세상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 모형입니다. 이 가정을 이루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해라 하는 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남편을 섬겨서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고 사모하고 섬기는 가정교회가 되도록 해라. 원형이 살아나도록. 남편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가정이 되도록 해라. 그래서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의 호주가 되고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교회가 건설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자녀는 교육하기를 어떻게 교육하라고 그래요? 세상 교육 그거 어떻게 잘하도록 하려는 그게 아니요. 주 안에서 양육해라 그럽니다. 주 안에서 양육해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해라 이 말입니다. 공부하고 맛있는 거 먹고 성장해서 자녀들은 부모 공경하는 것은 은혜의 기관을 소중히 여기고 예하고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양육해서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교훈하고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공경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이 되도록 양육해라. 이것이 성경적 교육입니다. 아멘. 이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단위예요.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신정동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이고 신정동 교회 소속에서 예수 믿는 가정마다 온전한 가정을 이루도록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한 몸인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기까지 해라. 그 가정에 종들이 있으면 종들도 주 안에서 지도해라. 그 종들은 주인에게 예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누구에게 순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순종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잘 되게 하고 그 종들도 차차 예수를 믿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되도록 해라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혼인잔치 비유로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은 구약 교회가 혼인잔치에 들어오는 일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스스로 거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 여러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백성들도 자기 일이 바빠요. 자기 일이. 밭에 갑니다. 또 장사하러 가야 됩니다. 볼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자기 볼 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6절에 그 남은 자들은 누구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은 생업에 나아가지 아니하지요. 유대인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인데 주님이 보낸 종들을 욕하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이고 이래하고 나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선지자들을 다 죽인 유대인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아수르 나라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불타버리고 나라는 뺏기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도록 했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회복이 되었으나 로마 군대가 가가지고 완전히 점령해서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세계 흩어진 것이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소설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이제 신약 교회 때에도 주님이 이와 같이 살인자들을 다 진멸하고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른다. 신약 교회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비유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해 주시는 혼인잔치 비유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힘써야 될 게 뭐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주님하고 나하고 뭐가 돼야 돼요? 혼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이 일을 하루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여 오신 날까지 수많은 날을 통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속이 새로워져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서 지식이 하나가 되고 지혜가 하나가 되고 거룩이 하나가 되고 진실이 하나가 되고 선한 것이 하나가 되고 어려운 것이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가 되고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혼인되는 겁니다. 남자 여자 이성이 결혼하는 그것과 다릅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신랑으로 오셔서 교회를 전적 책임지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구원해서 주님 영광의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시려고 수많은 연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시죠. 우리를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똑같게 하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은 아버지 어머니의 모양대로 출생해서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우리 영은 중생으로 단번에 다 중생이 됐고 이제 우리 심신이 성화로 주를 본받고 닮고 마지막 심신의 형체가 부활로 영화롭게 변화가 되면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 형상대로 사람으로 똑같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나타내시는 날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리.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똑같더라. 부활하신 주님하고 부활한 나하고 주님 앞에 서니까 인자 앞에 서니까 당신과 나와 똑같아. 속성이 똑같아. 모양이 다 부활이 똑같아. 이래가지고 어찌 하느냐. 자,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긴 그에게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 가지고 이깁니까? 믿음 가지고. 예, 믿음 가지고 이기죠. 믿는 자는 누구와 하나요? 주님과 하나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4절에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셨고 이제 믿는 우리들은 진실하신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진실하면 다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고 우리도 세상 죄와 마귀와 사망을 다 이기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 우리 믿음이라. 그래서 이기는 자들은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이게 결혼입니다. 이게 혼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고 행위적으로 하나가 되고 영광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피조물이 창조주 위치에 서게 되는 그것이 우리 구원이요 영광이요 혼인입니다. 처녀와 총각이 각각 다른 집에서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똑같은 위치에 거지 처녀가 부자 총각 옆에 서니까 부자 총각의 재산이 다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아내의 것이 되고 아내의 것이 남편의 것이 아내의 모든 적고 약한 것은 아내가 다 남편이 다 책임져주는 주종같이 우리 주님이 창조주시오 구주시오 심판주시오 만복의 근원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우리 신랑이 되어줄 때는 주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줍니다. 최재석 아멘 안 하네.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가 주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부활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다 같이 깨어 있어라. 예, 깨어서 뭐 해요? 깨어서 뭐 해요? 주님하고 혼인하지. 주님하고 혼인.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고, 집에 있어도 길에 가도 무슨 일을 해도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 책임져주고, 나는 주님의 신부가 돼서 주님 요구하는 뜻대로 다 무엇이든지 아멘 하고 순종해서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인격적으로 하나요, 행위적으로 하나요, 영광적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한 토막 구약교회 성도들, 신약교회 성도들이 다 주님과 혼인이 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재림 때에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 맞이하게 됩니다. 그날은 참 영광스러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요, 복된 날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참 좋은 날이요. 이 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려. 날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과 나와 동거, 동행, 동락하는, 그게 혼인하는 것이 혼인이에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고, 주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돼서 동거, 동행, 동락하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주님과 혼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혼인이 되지 아니하면 혼인 잔치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 없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복을 입지 아니한 그 사람은 딱 꼬집어가지고,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왔느냐고, 내쫓으라고. 자, 우리가 이 혼인은 주님이 펴준 사활의 대속, 흰옷을 벗지 아니하고 입고 사는 준비를 잘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사활의 대속 흰옷을 입지 아니했습니까? 모두 다 입었습니까? 입었습니다. 입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를 어디 안에 살게 했습니까? 예수님 사랑 안에 살게 했습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온전히 입어서, 사활 대속을 입었다는 말이 뭐냐? 사죄를 입었다는 말이요. 사죄를 입어서 죄 없는 속에 살게 했고, 칭의를 옷과 같이 입어서 의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게 했고, 화친을 옷과 같이 입어서 언제나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하고 살게 했고, 영생을 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금생과 내생을 영생하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 대속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었다. 예수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 이 복음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님하고 나하고 혼인이 돼야 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는 내가 존경하는 신랑 되신 주님. 이래 하면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것을 오늘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교회 성도들은 자기 볼일 따라서 다 갖고, 지도자들은 능욕하고 죽이고, 이래서 임금이 참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오래 참으시면서 소를 잡고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찬을 베풀었다. 그래 말이에요. 살찐 짐승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는데 오찬, 점심때 오찬을 베풀었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날로 삼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종들을 보낸 것은 사도들을 보낸 것이죠. 사도들을 보냈는데도 듣지 않고 때리고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오지 아니해서 이제는 사거리 나가가지고 사람 보이는 대로 다 오라고 청해라. 이게 신약 교회입니다. 사거리 나가서 보이는 대로 뭐 거지나 부자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혼인 자리에 잔치에 온 손님들이 가득 채워졌다. 그 말은 주님이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구원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게 하는 일이 완성될 때에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한 것은 구약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여기 다른 종들은 사도들을 보낸 것을 말합니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 볼일, 자기 유익, 그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이 오라 하는 잔치에 오지 않았죠. 그 남은 자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자 외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능욕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가 왔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천국을 이루었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세례 요한을 어째요? 잡아서 죽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이걸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래서 구약교회는 스스로
복음을 배척해버려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복음을 이제 신약교회가 받아서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가지고 가면, 혼인잔치날이 정해지면 종들을 보내가 초청을 하고, 초청한 그 사람들이 잔치날 되면 다시 오세요, 날이 됐습니다 하고 청하는데요. 그래서 청할 때는 예 해놓고 그날에는 자기 볼일보로 다 갚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혼인잔치에 오는 사람들마다 잔치에 참여하는데 예복을 다 한 벌씩 입혀준대요. 예복을 다 입혀주는데, 그 우리는 다 주님이 입혀주는 예복을 다 입었어요? 못 입었어요? 다 입었죠. 다 입었어요. 다 입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해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신랑이 되고 머리가 되고 책임주가 돼서 교회된 우리에 대해서 완전 책임을 져줍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 역사해 주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주님과 혼인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아니요가 없어요. 예, 아멘밖에 없죠. 자꾸 하나가 돼요. 지식이 하나가 되고, 지혜가 하나가 되고, 거룩으로 하나가 되고, 진실로 하나가 되고, 선으로 하나가 되고, 의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는 이것이 혼인되는 겁니다. 하나 된 것만큼 혼인되었습니다. 하나 된 것만큼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이 됩니다. 나는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주님은 내 안에 있어서 하나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 된 것만이, 주님하고 나하고 하나 된 것, 그것이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것 가지고 부활해요. 그것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은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 의로운 행위, 선한 행위, 이것은 가지고 갑니다. 악한 행위, 믿음으로 하지 않은 행위는 다 버리고 갑니다. 이 둘째 사망에 해를 받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는데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의롭게 살았나는 그 신앙 행위가 자기에게 입은 예복으로 통해서 비쳐나오는 영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혼인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동행하는,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주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바울이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예수님 보여달라고 하느냐. 왜? 바울은 언제나 주님 모시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바울을 보는데 주님을 본 것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 시키는 대로 살 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주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과 혼인입니다. 주님과 동행입니다.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 구원입니다. 오늘 주일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우리의 삶은 주님하고 나하고 혼인되는 이것이 첫째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전에 기억합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